이제 말씀을 나눌 텐데 오늘은 한국교회가 지키는 어버이 주일입니다. 우리 어버이 되신 불꽃교회 어르신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영과 육이 강건하시고 하나님께서 친히 보호하시고 동행하시는 은혜로운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버이 주일을 맞이하면서 제가 우리 교회에 출석하시는 어르신들 얼굴을 떠올리면서 오늘 이 시간에도 예배 가운데 함께 해주셨는데 우리 교회 90이 넘으신 90세가 넘으신 어버이들이요 12분이 예배에 늘 참석하세요. 우리 여자분들로는 여기 맨 앞에 앉아 계신 우리 심재분 권사님이 아마 예배 드리는 가장 어르신이실 거예요. 97 되셨어요. 이렇게 믿음의 본을 보이시고 매 앞자리에서 예배 드리는 우리 권사님 감사하고, 그 외 여자 레이디 퍼스트니까 우리 김용기 권사님, 김창순 권사님, 우리 박재한 권사님, 전동래 집사님, 이정숙 성도님, 또 우리 남자분으로서는 앞에 계신데 우리 송영재 장로님, 이혜정 집사님, 이런 분들이 늘 예배를 함께 하시고요. 이 앞자리에 계신 우리 80 넘으신 어르신들도 많이 계십니다. 좀 오늘 어버이날이니까 어르신들 일어나시면 불편하시니까 65세 이하는 자리에서 좀 한번 일어나 봐 주세요. 65세 이하. 65세 이하는 다 이유가 있습니다. 65세 이하는요, 지금 앉아 계신 분들 예배 함께하는 우리 어르신들 위해서 건강하게 주님과 동행하십시오라는 마음으로 우리 힘있게 우리가 격려하면서 박수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제가 왜 65세 이하는 일어나라고 그랬냐 하면 지지난 주간에 권사님 한 분이 저에게 카톡으로 문서 하나를 보내주셨는데, 유엔이 새로 발표한 연령 구분표에 의하면 0세에서부터 17세는 미성년자입니다. 18세에서 65세까지가 청년입니다. 그리고 66세에서 79세까지가 중년, 80세에서 99세까지가 노년, 100세 이후는 장수노인, 이렇게 구분했습니다. 그래서 65세 청년들은 다 일어나라고. 근데 일어나라고 그랬는데 제가 이렇게 보니까요, 우리 교회 지금 드리는 예배는 청년 예배입니다. 청년이 거의 90% 되는 것 같아요. 오늘 어버이 주일 맞이해서 우리 어버이들, 어르신들 늘 함께 해주시고 기도해 주시는 것 참 감사하고, 또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말씀을 따라 은혜를 따라 예배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섬기고 전심으로 예배하는데 오늘도 하나님이 복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목사가 돼서 설교할 때마다 제일 어려운 설교가 어떤 설교냐고 물으면 저는 어버이 설교가 제일 어렵습니다. 어버이 주일이 준비하기가 제일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누가 뭐라는 사람도 없는데 제 스스로에게 너나 잘하세요 그러는 것 같아서 마음에 늘 걸려요. 자주 전화도 못 드리고요, 부모님에게 자주 맛있는 것도 못 사드리고요, 또 용돈을 드리려고 해도 부모님들이요 목사 돈은 안 받으시더라고요. 교회에다가 하고 교인들 잘 섬겨라 그러시고요. 기껏 하는 게 뭐 과일 좀 사드리거나 아니면 식사를 대접해도 요즘 많이 못 드세요. 저도 잘 못하는데 교인들한테 잘 하라고 하기가 참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했어요. 하나님 어떻게 해요? 내 양심에 늘 걸리는 부분이 이건데 또 어버이 주일을 맞이했는데 어떻게 설교할까요? 생각을 했더니 저희 교회 이렇게 열심히 예배 때마다 나오시는 어르신들이 다 어버이잖아요. 늘 감사한 마음으로 우리가 섬겨드리고, 오늘 우리가 일어나서 다 박수 쳐드렸지만 요 날만이 아니고요, 어버이 주일날만이 아니고 늘 뵐 때마다 감사합니다 인사하시고, 엘리베이터 탈 때에도 어르신들 먼저 좀 탈 수 있도록 배려도 해드리고요, 손도 좀 잡아드리고요, 감사합니다 인사말이라도 한 번씩 하고 다니시면 우리 어르신들이 참 기뻐하세요. 우리 교회가 그런 아름다운 교제가 있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전해야 되는데, 오늘은 가르쳐 연결하여 복을 누리는 가정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좀 나누고,
다음 주일은 신앙의 DNA를 형성하라라는 제목으로 가정의 달 말씀을 두 번 나누어서 전하려고 합니다. 먼저 오늘 가르쳐 연결하여 복을 누리는 가정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기를 원하는데, 제가 캐나다에서 목회할 때 유대인 마을에서 살았기 때문에 유대인들의 가정교육을 통해서 은혜 받은 것 좀 함께 나누면서 특별히 주제를 제가 토라라고 하는 이야기를 달았는데, 토라는 유대인의 경전이고 우리가 아는 것처럼 구약 성경 가운데 맨 앞부분에 나오는 5책,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를 가르쳐서 모세오경, 토라라고 이야기하는데, 토라라고 하는 것 말 자체가 가르침, 법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 안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좋은 가정을,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가정을 이룰 수 있을까를 생각하면서 오늘은 신명기, 우리가 잘 아는 6장의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고, 다음 주는 출애굽기 19장 말씀 한 절 가지고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유대인들의 교육은 아주 특별합니다. 역사학자 토인비가 책에서 이런 질문을 합니다. 어느 민족이 우수한 민족인가? 우수한 사람을 많이 배출한 민족이 우수한 민족이다, 이런 말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러면 우수한 사람을 많이 배출한 민족은 어느 민족인가? 그리고 이렇게 답을 하죠. 유대인이다. 정말 그렇습니다. 세계적으로 우수한 사람들 가운데 유대인이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스티븐 스필버그 영화 감독이죠. 이 사람이 영화를 만든 것, 주라기 공원이라든지 조스라든지 E.T., 쉰들러 리스트, 유대인의 고난받았던 것을 영상화했던 이런 영화들 만들기만 하면 대박이 났습니다. 정치인 가운데는 키신저라고 하는 정치의 천재가 있고요, 미술의 천재 샤갈이 있고요, TV를 만들었던 샤노프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다 유대인들입니다. 미국의 아이비리그 대학, 아주 유수한 유명한 대학의 학생들 가운데 23%가 유대인입니다. 세계 억만장자들을 꼽아서 리스트를 쭉 만들어 보면 큰 부자의 40% 안에 드는 사람들이 다 유대인들입니다. 세계 인구로 보면 0.3%밖에 되지 아니하지만 노벨상을 받은 사람들 가운데 유대인이 35%나 됩니다. 세계 돈의 3분의 1을 거머쥐고 있는 사람들이 유대인입니다. 몇 년 전 통계이기는 하지만 미국의 중고등학교 교사들 가운데 50%가 유대인입니다. 미국에 70만 명의 변호사들이 있는데 그 가운데 20%인 14만 명이 유대인입니다. 또 이런 조사도 했습니다. 1999년 밀레니엄 2000년 되기 전에 2000년 동안 각 분야별로 영향을 끼친 사람을 체크해 보세요라고 하는 설문을 했더니 미국 사람들이 체크를 했는데, 과학 분야에서는 아인슈타인, 심리학 분야에서는 프로이드, 그 다음에 사상적인 분야에서는 우리가 아는 칼 막스, 유물론, 그리고 인류학 분야에서는 찰스 다윈, 이렇게 4사람을 꼽았는데 그 가운데 찰스 다윈만 영국 사람이고 나머지 3사람은 유대인입니다. 그러면 2000년 통틀어서 인류에 가장 영향력을 끼친 인물은 누군가라고 하는 설문에 예수님, 이렇게 답이 나왔는데 예수님도 유대인입니다. 많은 영향력을 끼친 유대인들을 보면서 교육학자들이 유대인들의 교육이 무엇이 다른가라고 하는 연구를 계속해서 유대인의 교육을 본받자, 우리나라에도 유대인에게서 배운다라고 하는 책도 있고요, 쉐마 교육, 아마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텐데 현용수 박사님이라고 기독교 교육학자가 쉐마 교육에 대해서도 책을 많이 내놓아서 우리나라에도 유대 자녀 교육에 대한 데 많은 관심을 갖고 소개되기도 했습니다. 유대 교육의 특징을 보면 몇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조기 교육입니다. 우리나라도 조기 교육의 열풍이 지금도 계속되고 있죠. 어느 정도로 조기 교육이냐 하면 유대인들은요, 만 2세가 되면 야시바 학교라고 하는 학교를 보냅니다.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파가 있는데 레위 지파, 제사장이 되었던 레위 지파라고 더 판명이 되면 100% 야시바 학교를 보내야 되는데, 이 야시바 학교가 뭐냐 하면 거기에 말도 알아듣지 못하고 하지도 못하는 어린 갓난장이들을 부모들이 데리고 가서
랍비가 성경을 읽을 때 아이가 듣든지 듣지 못하든지 간에 그 수업을 들으면서 가장 먼저 아이들이 말을 배우기 시작할 때 제일 먼저 배우는 단어가 바로 하나님이에요. 걸어다니기 시작하면서 더 구체적으로 교육을 하는데, 유대인들에게는 회당이라고 하는 시나고게가 3.7km마다 하나씩 세워져 있습니다. 3.7km라고 하는 것은 걸어다니면서 차 타지 아니하고 걸어다닐 수 있는 거리를 자기네 율법에 의해서 만들어서 3.7km마다 회당 시나고게가 있는데, 거기에 이런 말도 있어요. 회당에 갈 때에는 빨리 가고 집으로 돌아올 때에는 천천히 오라. 왜냐하면 회당 갈 때 느리게 가면 하나님 오해하신다는 거예요. 회당에서 끝나고 집으로 빨리 간다 그러면 집에 빨리 가고 싶어서 가는 것 같이 하나님 오해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집, 회당, 말씀의 집에서 시나고게에서 오래 머물게 하는, 저는 이런 교육 교회에서도 좀 했으면 좋겠어요. 예배 오실 때에도 늦게 오시지 마시고 좀 일찍 오시고요, 예배 끝나자마자 쏜살같이 가시지 말고 좀 교회에 좀 머물러 계시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우리 교회 얼마나 좋아요. 저는 요즘에 신방 안 나가고 점심에 혹시 교회에 있으면 점심 식사를 하고 옥상에 올라가서 한 15분, 20분 정도 걸으면서 기도하는 제 습관을 좀 만들었어요. 너무 좋더라고요. 옥상 올라가 보신 분 계세요? 옥상 걸으면서 예수님의 기도합니다. 주님, 아무개에게 주님의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수술하신 어르신들 계신데, 우리 노기옥 권사님, 김창준 권사님 90 넘으셨는데 얼마 전까지 우리와 함께 예배하시다가 넘어지셔서 고관절 수술들을 하셨어요. 위에서 기도할 때에도 그렇게 기도해요. 우리 교회 4층에 기도실이 있는데 제가 이렇게 만나는 권사님들에게 여쭤봐도요, 기도실 올라가 보신 권사님들도 많지 않아요. 너무 좋은 기도실이 준비되어 있는데 거기 기도실에는 앉기만 해도요 눈물이 절로 나와요. 교회에서 절이라는 말 표현하면 안 되는데 눈물이 막 저절로 자동으로 오토매티컬하게 나와요. 너무 좋아요. 교회 좀 머무르시면서 교제도 나누시고 함께 하셨으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이게 조기 교육이에요. 회당과 가까이 하게 하는 이스라엘 유대인들만이 가지고 있는 특별한 교육이에요. 5살이 되면 알파벳 공부는 이미 끝납니다. 5살부터 성경 읽기가 시작되고요, 10살이 되면 미시나, 유대인들에게는 3가지 교육 경전이 있죠. 오늘 말씀 나누고 있는 모세오경 5가지의 책이 토라라고 해서 꼭 교육을 해야 되고요, 미시나, 장로들의 유전입니다. 삶의 지혜와 법도를 배우는 것, 그 다음에 탈무드라고 하는 것, 평생에 걸쳐서 배우는 탈무드 교육이 있습니다. 13살이 되면요, 우리가 보통 성년을 한국에서는 18세, 19세, 성년, 미성년 그러는데요, 유대 사람들은 13세가 되면 성년식을 갖습니다. 아주 거대하게 갖습니다. 친구들도 초청해요. 제 아들도 자랄 때 보니까 미들스쿨 다닐 때 13세가 되던 만으로 13세가 될 때 남자아이들은 바르 미츠바라고 해서 13세 되던 해에 성년식을 하는데 초청을 합니다. 친구들에게 올 건지 안 올 건지. 그래서 거대하게 성년식을, 토라 교육을 마치고 나서 성년식을 하고요, 바로 미츠바라고 하는 예식을 하고요, 여자들은 정신연령이 조금 빨라서 그런지 12살, 만 12살이 되면 바트 미츠바라고 하는 성년식을 갖습니다. 성년식을 거행하면서 이제는 다 어른이 돼서 커서 율법의 아들, 율법의 딸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선포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라, 이렇게 선포합니다. 이게 유대인 교육의 특징입니다. 3번째 유대인들의 특징은 뭐냐 하면 부모가 직접 교육을 합니다. 아이들은 교육을 받으면서 가르침을 주는 사람을 닮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한국 부모님들은요, 짠두이라고 그러죠. 현대 교육학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짠두이가 이야기한 것처럼 교육은 전문가에게 맡겨라, 그 사람이 늘 주장했던 게 그건데, 우리 한국의 부모님들은 전문가를 따라다니기를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좋은 선생님, 좋은 학교 보내려고 애쓰면서 살아가는데, 유대인들은 부모가 직접 교육합니다. 물론 학교 보내지만 부모들이 자녀 교육에 관심을 가지고 하나하나 가르칩니다. 그래서 나온 실체가 있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2000년 만에 1960년 만에 나라를 찾죠. 1948년 5월 14일이 이스라엘 독립일인데 1900년 만에 맞이한 독립을 하면서 각 나라마다 전 세계에 흩어졌던 디아스포라들이 모였는데 그 긴 시간 동안 흩어져서 살았는데요, 모이고 나니까 옷이 같고요, 입었던 의복이 같고요, 예식이 같고요, 음식 문화가 같고 습관이 같고요, 세대 차이가 없는 겁니다. 유대인들은 전통에 따라 부모들이 교육했기 때문에 세대 차이가 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 한국 부모님들은 자녀들에게 그렇게 가르치잖아요. 야, 남들보다 잘 돼야 돼, 앞서가야 돼, 그러는데 유대인들의 교육은요, 앞서가라고, 남들보다 잘하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남들하고 다르게 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의 부모들은요, 참 교육자예요. 참 교육자. 오늘 어버이날이니까 유대인은 아니지만 영국의 윈스턴 처칠도요, 인기 절정일 때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신문사에서 정치인으로, 위인으로 윈스턴 처칠을 만들어낸 유치원서부터 대학까지의 스승을 쭉 나열하면서 보고를 한 신문사가 있었는데, 윈스턴 처칠이요, 그 기사를 잘 보고 나서 신문사에다가 편지를 보냅니다. 뭐라고 편지를 보냈냐 하면, 귀신문사에서 이렇게 관심을 가져주고 나에게 교육해준 스승들까지도 언급해주니 참 감사합니다. 그런데 정말 중요한 교육가가 하나 빠졌습니다. 그 교육가는 내 일평생 사랑으로 나에게 사람됨을 가르쳐 주신 나의 어머니입니다. 그렇게 말했다고 해요. 사람됨을 가르쳐 주신 어머니. 이 자리에 어머니들 많이 계시죠? 어머니의 마음은 늘 똑같은 것 같아요. 우리 교회에서 한 달 반 전에 어린이집을 시작했는데, 제가 출근하다 보면 어린이집에 아이들을 안고 오시는 어머니들을 봐요. 어머니 품 안에서 아이가 있다가 선생님에게 넘겨지는 순간 아이들이 많이 웁니다. 그리고 엄마는 달래줍니다. 안고 달래주는 그 모습을 보면서 아이들에게 있어서 정말 따뜻한 품은 어머니의 품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우리가 그리워하는 것, 어리나 아니면 나이가 드나 그 어머니의 품이라고 하는 게 우리에게는 늘 추억으로, 진심으로 담겨져 있는 것 같아요. 유대인들의 교육은요, 부모들이 참 교육자가 되어서 자녀들을 교육하고 있다는 거죠. 세 번째 유대교인들의 특징은 전통교육입니다. 우리나라도 핵가족화가 되면서 언제인지 모르겠는데, 식사 같은 것, 외식 같은 거 할 때 보면요, 부모님들 중심이 아니고 어른들, 할머니, 할아버지 중심이 아니고 언젠가서부터 아이들 중심으로 확 바뀌어 버렸어요. 지금도 기억나는 게, 어렸을 때에는요, 부모님들 늦게 오시거나 할아버지, 할머니 늦게 오시면 어머니가 밥을 조그마한 스텐 밥통에다가 퍼서 아랫목에다가 묻어놔라. 그러면 그거 가져가서 이렇게 묻어놨던 기억이 있는데, 요즘은 전자밥통이 너무 잘 돼 있기도 하지만 그런 일들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밥통을 들고 아랫목에 묻어놓으면서 아버지를 한 번 더 생각하고 할아버지, 할머니를 생각할 기회마저도 우리에게는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아이들이요, 우리나라 전통 음식 별로 안 좋아합니다. 언제 보면 알 수 있냐면, 여름 성경학교 겨울 수련회 같은 거 하면 가끔가다 식당에 내려가 보면요, 메뉴가 뭐 김치찌개나 청국장이나 고기 국밥 같은 거 하는 경우가 전혀 없습니다. 아이들이 좋아하는 피자, 카레라이스, 오므라이스, 햄버거, 그게 메뉴예요. 애들한테 물어봤어요. 어느 날은 한 2년 전이었던 것 같은데, 식당에 옥수수가 이만큼 쪄놓은 게 쌓여 있는 거예요. 왜 애들 간식 안 나눠줬냐고 그랬더니, 나눠줬는데 안 먹는다고 다시 다 갖다 놨다는 거예요. 옥수수 안 먹어요. 애들한테 제가 숭늉이 뭔지 아니 물어봤는데 숭늉 뭔지 모릅니다. 감주 아니, 식혜는 압니다. 근데 감주는 모르더라고요. 아이스크림, 주스 이런 거는 아는데,
음식에도 세대 차이가 나죠. 근데 유대인들은요, 아이들이 원하는 대로 하지 아니하고 성경의 조상들이 한 대로 하게 합니다. 토라죠, 토라. 그래서 전통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어려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기 때문에 기준이 성경이고, 성경에 나오는 조상들이니까 어디에 흩어져 살아도 그 믿음의 뒤를 이어서 뿌리 교육, 우리의 근본은 오직 여호와 한 하나님, 그 하나님을 섬기면서 사는 신앙의 교육이 뼛속까지도 잘 새겨졌다라는 겁니다. 마지막 네 번째 유대교인의 특징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렇게 연결하는 고리교육이라고 이야기해요. 우리 교회 표어가 하나님과 세상을 이어가는 다리가 되는 교회인데, 이어주는 것. 유대인들은 교육하면서 나와 하나님을 이어가게 부모가 가르치고 랍비가 가르칩니다. 가장 중요한 고리, 하나님과 연결을 지어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이 생명을 유지하는 길이라고 깨닫습니다. 조상하고도 연결을 지어줍니다. 그래서 우리 모세오경 토라 창세기 말씀을 보면 야곱이 나의 하나님 그렇게 고백하지 아니하고 내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아비 이삭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을 합니다. 성경에 족보가 많이 기록되어져 있는 이유도 눈의 아들 여호수아 이렇게 아버지를 거론하면서 이야기하는 것도 조상들과 연결되어져 있음을 강조합니다. 지금도 그렇습니다. 유대인들은 지금도 자녀들 교육하면서 현대에 많은 영향을 끼친, 예를 들면 아인슈타인도 우리 유대인이란다, 프로이드도 우리 유대인이란다, 이렇게 연결 지어주면서 아이들로 하여금 자부심과 긍지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늘 교육합니다. 그래서 이런 얘기 들어보셨죠? 이스라엘과 아랍권의 중동의 나라들이 전투를 하면 아랍의 왕자들은요 미국으로 도망간대요. 그런데 흩어져 살던 유대인들은 아랍 국가들과 전쟁이 나면 싸우기 위해서,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고국으로 몰려든다는 거예요. 이게 유대인이에요. 유대인들은요 이웃과의 연결고리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물론 지금은 유대인들이 모여 사는 동네에 가도 금요일날 안식일이 되면 회당을 가는데 키퍼를 쓰고 가는 정통 유대인들이 있는가 하면, 우리 식으로 얘기하면 조금 나이롱 신자들도 있기는 있어요. 걷지 아니하고 적당히 회당 근처까지 와서 차를 세워놓고 가는 나이롱 신자들도 있기는 있더라고요. 근데 대부분요 전통 유대인들은 집에는 제데카라고 하는 조그마한 헌금함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이 용돈을 받거나 아니면 예배드리고 나서 모아진 헌금들을 제데카라고 하는 헌금함에 모아두었다가 어려운 이웃들을 도와주는 데 사용을 합니다. 유대인들의 말 가운데 이런 말도 있습니다. 밥 먹을 때가 되면 집 밖에 문을 열어보고 나가봐라. 그래서 거기에 함께 있는 유대인들이 있으면 그들의 음식까지 같이 해서 나누어 먹습니다. 그만큼 나뿐만이 아니라 내 주변의 사람들을 배려하고 생각하면서 산다는 거죠. 이것이 강한 유대 민족을 만들었던 교육들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 제가 이 유대인의 교육을 얘기하고 말씀을 마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 말씀 안에 나와 있는, 특별히 모세오경 가운데 나와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중요한 축복의 말씀이기 때문에 기억해야 될 신앙적, 가정적 특징이 오늘 신명기 6장 4절로 9절 말씀이에요. 이것이 쉐마 교육이라고 하는, 자녀 교육이라고 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를 가지고 있는데, 오늘 말씀 읽은 데 보면 6장 4절 말씀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이게 쉐마입니다. 들으라. 이게 쉐마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면 들어야 될 말씀이 있는데, 이 말씀이 왜 중요하냐? 출애굽 후에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지나면서 모세가 축복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이 선택하신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말씀을 잊지 말아야 되는데, 축복된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 축복된 삶을 살아가기 위한 가정의 비결을 오늘 말씀에 담고 있어요. 잊으면 안 되는 말씀 들으라.
오늘 세 가지만 말씀드리고 말씀 마칩니다. 첫 번째는 우리 한번 따라해 보죠. 가장 중요한 말씀이에요. 우리 한번 따라해 봅니다.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하라. 가정 안에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가정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랑은 머리가 아닙니다. 사랑은 가심입니다. 그래서 요즘에 사진 찍을 때 다들 요즘에 하트라고 손으로 여러 고 사진 찍죠. 하트 모양. 오늘 제 뒤에 있는 재단의 꽃장식 한번 보십시오. 어버이 주일이라고 우리 꽃장식 하시는 권사님들이 하트에다가 앞에다가는 카네이션을 장식해 놓으셨어요. 어머니의 사랑, 아버지 어머니의 사랑을 감사합니다 표현하면서 하트. 하트는 우리 마음을 상징하는 기호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는데 어떻게 사랑하셨어요? 생명 계산하면서 사랑하지 않으셨어요. 생명까지 아낌없이 주셨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의 사랑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고 표현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오늘 어버이 주일을 맞이했는데 부모님들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해 주셨습니까? 목숨까지 내어주시면서 사랑하시는 게 부모님의 사랑이에요. 자녀들은요, 부모님 그렇게 못 사랑해요. 자녀들은 부모님은 우리를 위해서 계산하지 아니하시고 모든 것을 주셨는데요, 우리는 계산하면서 사랑해요. 우리 자녀들 할 때는요, 부모님들, 저도 부모이기도 하고 자녀이기도 한데요, 자녀에게 줄 때에는 아낌없이 다 보내주잖아요. 근데 부모님에게 드릴 때에는요, 잠깐이지만 계산하잖아요. 저만 그런가요? 여러분 안 그러신 것처럼 심각하신데, 사실 10,000,000,000,000도 못해요. 자녀들에게 하는 거 100분의 1이 아니라요, 어느 교수님이 연구해 보니까 0.07%래요 자녀에게 하는 거, 부모에게 하는 것이. 기가 막히지 않아요? 그거밖에 안 돼. 10,000,000,000 1밖에 안 돼요. 부모님 우리 위해서 다 하셨는데, 자식을 위해서 부모는요 생명도 내어줄 수 있는데요, 자식들은 부모 위해서 생명 못 내어줍니다. 모두 다 주신 사랑, 그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면서요, 전심으로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정성을 다해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래요. 저는 가정 안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가정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정 안에서 자녀들이 부모를 전심을 다해서 사랑할 수 있는 우리 불꽃교회 가정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입으로 고백이 아니라 삶으로도 고백할 수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우리 한 번만 따라해 보죠. 말씀을 마음에 새기라. 가정 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라는 거예요. 가나안 땅을 앞두고 모세가 선포하는 겁니다. 6절 말씀해 보니까 모세가 이렇게 권면합니다. 오늘날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희 마음에 새겨라. 말씀 중심으로 살아가고 말씀으로 행동하고 말씀을 자녀들에게 잘 심어주는 것이 축복의 씨앗이라고 하는, 오늘 말씀 8절 9절 말씀해 보면요, 이 말씀을 손목에도 메고요, 눈 미간 사이에다가도 새겨 붙이라는 거예요. 지금도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미간 사이에 명절 때마다 이렇게 메주자라고 하는 조그마한, 이스라엘아 들으라라고 하는 신명기 6장 4절로부터의 말씀을 여기다 이렇게 새긴 거 붙이고 다니는 메주자라고 하는 게 있어요.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살겠습니다라는 증표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가정이 복된 가정 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새기고 마음속에 기억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 이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중히 여기는 자들을 복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한 번만 따라해 볼까요? 말씀을 가르치라. 아멘. 7절 본문 말씀해 보니까 여기에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이렇게 나옵니다. 여기 내 자녀에게, 다른 사람이 아닙니다. 내 자녀에게, 부모님들에게 하시는 말씀, 내 자녀에게 자녀 교육을 명령하고 있어요. 선생님도 아니고요, 과외 선생님도 아니고요, 교회도 아닙니다. 내 자녀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래. 일어날 때나 식탁에 둘러앉으실 때나 길을 걸을 때나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래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가정이 복된 가정인 줄로 믿습니다. 저는 우리 불꽃교회 성도님의 가정이요, 정말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많은 가정들이 있지만 축복의 모델 삼아주는 가정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결론 이렇게 내리고 싶어요. 제가 내리는 결론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었던 이 신명기 6장 4절로 9절까지의 쉐마의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면서 읽어봄으로 오늘 말씀 마칩니다. 우리 같이 한번 맞추어서 화면 보면서 읽어봅니다. 시작.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 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아멘.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그 말씀을 가르치는 하나님의 축복을 이어가는 복된 가정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